오늘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교만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만의 반대말이 뭐죠? 네, 절제. 네, 겸손 맞아요. 네, 교만에 만드는 겸손. 네, 절제, 겸손. 예수님의 성품이죠. 교만은 사탄에게 속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더욱 겸손한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계속 지금 이제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족장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서 11장은 고대 시대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정확하게 시간을 가늠하는 것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본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홍수 사건이 있었고, 또 오늘은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개 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타락을 했고, 또 제가 계속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이 가장 중요한 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0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 또 이 노아의 후손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쭉 이어서 얘기할 건데요. 이 사탄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사탄은 분명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탄은 수천 년 동안 계속 같은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 사탄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사탄이 있구나 라고 인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속지 말아야지, 또 이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어떤 패턴으로 공격하는가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살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사탄은 먼저 호기심을 자극해서 죄로 유혹합니다. 저번에 이 하와가 너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막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지? 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런 방식으로 사탄이 인간을 호기심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또 노아 사건에서, 이 홍수 사건에서 우리가 거기에 사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이 오죽하면 심판하셨을 정도로 아주 그 세상이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은 절제 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살게 하는, 그것도 사탄이 많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로 유혹하고 절제 없이 계속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조금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조금 죄를 불편하고 이런 단계가 되면 사탄이 반대로 이제는 교만을 우리에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 11장 바벨탑 사건도 인간의 교만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만한 건요, 하나님을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나를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잘 모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면, 그 빛 앞에 서면, 그 빛이 계속 나를 비추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부추겨서 교만하게 하는 존재이죠. 우리가 이 사탄의 방법에 농락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아주 꼬치꼬치 세세하게 보면 70개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70개 민족으로 보고, 이 당시에 구약 사람들은
70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70개 민족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세히 보면 되게 허술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아들에게 뭐 자녀가 누구고 두 번째 아들에게 누구고 이렇게 세밀하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냥 첫 번째 이 세 아들들에게 한 아들에는 몇 명, 한 아들에는 몇 명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일관되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냥 어떤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쉽게 뭐 보통 야벳이 요 유럽이나 이쪽 또 함이 아프리카, 뭐 셈이 중동 이런 이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조금 이렇게 복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저번 주에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함은 뭐 다 나쁜 뭐 다 저주받은 민족이야 그런 생각들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근동 지역에 뭐 이집트 뭐 여러 우리가 아주 익숙한 지명들도 나오고 아직도 학자들이 풀지 못한 지명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추측이 된다, 이런 걸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각 그 세 아들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게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또 바벨탑 사건 뒤에 족보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가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간을 쭉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 포커스가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인 포커스가 되기 위해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11장에서 10장에 요 두 가지 10장은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1절이랑 3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아멘. 이렇게 해서 10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0개 민족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장의 중간에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11장 바벨탑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왕국이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아멘. 니므롯 그냥 쭉 족보가 나오다 갑자기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장사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 번역이고 약간 장군 혹은 이 의미를 봤을 때 약간 폭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당연히 아시겠죠. 이 보시기에도라는 히브리어가 against라는 그래서 대적하는 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번역이 전체적으로 좀 읽기 편안하게 되어 있지만 가끔 이렇게 의역을 하는데요. 저는 주님을 대적하는 이라고 보는 게 더 편안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은 안 나오지만 유대 고대사 이런 거 보면 이 니므롯이 이 땅에 홍수를 허락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용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사냥꾼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왕, 또 아주 폭군 이런 사람, 장군 이런 사람이 니므롯이었습니다. 10절에 그가 다스린 나라라고 해요. 처음 그래서 나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번역하면 킹덤이에요. 킹덤이라는 말은 왕이 다스린다는 게 킹덤이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 나라의 왕이 됐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니므롯이라는 폭군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이 나라가 커져가지고 처음에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여러 도시를 세우고 여러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약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신정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왕은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왕이 안에 폭군이 나오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의 바벨론 사건이,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이 10장과 11장. 그래서 이 니므롯, 저도 연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돼서 보는 겁니다. 11장 3절 4절 바벨탑 사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멘. 바벨론,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서로 말했던 거죠. 이 말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저는 니므롯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니므롯이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워보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시는 흩어지지도 않게 되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벨탑에 대해서도 요거 혹시 아세요? 지구라트라고 지금 한 3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고대 근동에 가면 있습니다. 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위에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하늘과 닿는 곳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저기서 이제 신을 초청하고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바벨론, 지금 그 바벨 지역에 원조, 이 바벨탑이라고 추측되는 데는 지금 이제 그냥 상상도만 있고 실제로는 없어요. 이런 지구라트가 있는데, 요것도 또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저는 어쨌든 이게 바벨탑의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라트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높이 쌓은 것, 아까 이들이 말한 우리가 막 꼭대기까지 쌓자 그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 신전이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데 보면 이분이 바벨탑을 짓는데 사용된 벽돌이 3,600만 개에서 7,500만 개,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저는 이제 피라미드 스핑크스는 가봤어요. 지구라트는 직접 이제 가보지는 못했고, 가보니까 정말 커요. 멀리서 보면 뭐 TV에도 나온 거 이랬는데 막상 가보면 돌 하나가 한 뭐 제 키보다 커 보입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옛날에 이런 걸 했을까 이렇게 놀랄 정도인데요. 이걸 만든 거, 물론 이제 어떤 그들의 신앙, 우리가 신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래서 신을 만나야 된다, 신을 두려워하면서 만들었기도 했겠죠. 또 동시에 이걸 만들게 한,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하게 만들었던 왕이 욕심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바벨탑에 대해서 오늘 교만을 좀 주제로 두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교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오늘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좀 내 안에 뭔가 허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을 진짜 잘 모르는 경우에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또 사탄이 우리 교만하도록 부추기죠. 우리 안에 정말 겸손한,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에서 나와서 다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셨던 말씀 또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시고 꿈꾸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우리 안에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 좋은 것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장에서 봤던 것처럼 노아가 이제 70 자녀들이 나왔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고 확장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서 높이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돼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게 하자.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것에 대치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자기가 왕이 되기 원하고 글쎄요 신이 되기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니므롯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 컨트롤되고 싶지 않은,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란 분과 내가 뭔가 싸우고 싶은,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우리 안에 니므롯을 죽이고 하나님을 잘 인정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니므롯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탑 꼭대기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자. 우리는 이 왕국을 세우고 살자라고 합니다. 안타깝게 교회들도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왕국, 목사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옛날에 히틀러 아시죠?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너무 지난주에는 제가 그 얘기했죠. 이 함이 흑인의 후예라고 이제 흑인의 조상이라 그래가지고 막 흑인들을 그렇게 이 서양 사람들이 많이 괴롭혔는데 인종차별을 했는데 히틀러가 다스릴 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얻어낸 답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아리아인은 신이 선택한 지배 인종이야. 우리는 우월해. 그래서 저 예수를 죽인 저 나쁜 저주받은 유대인들은 죽여도 마땅해라고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인종 말살 정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지배 인종이야. 쟤네들은 열등한 인종이야. 복음이 들어가면 평등이 일어납니다. 화해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분들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참정권이 없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여성들도 이름을 갖게 되고 또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여성들의 지위가 계속 올라가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평등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 혹은 잘못된 종교적인 틀은 인간을 그렇게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는 일들. 그래서 교만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인간됨을 말살하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들이 히틀러가 했었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각종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주님은 특별해. 그분만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분만 깨달았어. 라고 하면서 덩달아서 그래서 우리도 특별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듣고 다른 교회는 다 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만 옳아, 우리만 맞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딱 이거예요.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돼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의 집단적인 개인의 교만을 넘어서 또 아마 전 이것을 니므롯이 선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봐야지. 내가 이제 이 흩어가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천년만년 다스려야지.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언젠가 다 사람 죽는데요. 네.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한 모습들 있는지, 제가 사실 정치 얘기까지 하면 이제 너무 민감해지기 때문에 좌나 우나 다 계속 우리 쪽이 맞다고 하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선동하는 것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지금 거기에 있으니까 특별한 존재야. 너는 지금 앞서가고 있고 너는 지금 옳은 자리에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또 인간을 이렇게 부추기죠. 그러면서 자기가 폭력적이 되는 걸 몰라요.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니므롯의 교만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대 때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었던 사람입니다. 뭐 성향도 그랬던 것 같고 또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걸로 보상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도 꽤 그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싸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요, 계속 마가복음 8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제가 요즘 계속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러세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본인이 알려진 것에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니까 그걸 내가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걸 하고, 본인의 사명에만 집중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던 몰라주던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자꾸 충족하는 말 하지 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한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잠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아멘. 네, 교만은 보통 잘 몰라요, 자기가. 나중에 멸망이 따른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네. 교만과 거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니므롯이 니므롯이야. 내가 엄청난 나라를 세울 거야. 결국 그에게 끝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바벨탑을 세운 사람으로 기록된 안 좋은 역사로 기록되는데 아마 그 사람이 그걸 할 때는 신났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은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에 빠지는 것 정말 잘 이렇게 두려워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알아, 내가 좀 돼 라고 하는 순간 그 교만이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눈을 가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에서 계속 우리가 그걸 보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권력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면. 어쨌든 안타까움이 있어요. 19절에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게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눈 것보다 낫답니다. 겸손하면 그 안에 그것이 막 교만한 사람을 같이 아까 여기서 야 우리가 이걸 짓자 아까 옆에서 같이 막 사람들이 짓잖아요. 그 교만한 사람과 어울려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 그것이 결국 좋은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므롯을 통해서 나를 잘 돌아보고 또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그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비교하면서 만족하겠습니까?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대단한 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야,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교만이 틈탈 일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보호해줘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연습하셔서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간증 들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막 전기도 안 나오니까 주님, 저 오늘 전기는 안 나오는데 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물이 나오는데 전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 들어오는데 물이 나와서 이것도 감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둘 다 안 나온 거예요. 주님, 제가 평소에 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도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이 틈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막는 최고의 예방책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감사하다.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10대, 20대 때 제가 막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 마음과 싸워서 결국 조금 이제 좀 그 마음이 덜 작용하는 것이 감사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그래,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지금 사역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갑니다. 교만함도 감사 안에서 틈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겸손이 베이스가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인데 우리가 반대로 겸손한 예수님 닮은 삶 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과 스스로에 대한 거지만 동시에 반대급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교만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그가 다스린 나라, 이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니브롯이 또 아까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돼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면 이들은 나눌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만은 나도 모르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게 비하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 교만의 또 하나의 작용입니다. 제가 명품백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속으로 넌 이거 없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대리운전 하다 보면 좋은 차를 많이 타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 이 차 없지? 엄청 저한테 이렇게 티를 내요. 제가 속으로 웃기네 이러고 이제 넘어가죠. 제가 거기에 더 이상 그래 제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차에 관심도 없고 그래 나는 감사하게 돈 안 내고 돈 벌으면서 이 차 타본다 이러면서 속으로 넌 다양한 차 타봤냐 속으로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집단적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 교회 다닌다? 나 천국행 티켓 받았다? 이런 걸로 안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겨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얘기 제가 대리하면서 이번 주도 듣고 지난주에 듣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태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천주교 쪽이신데 천주교인가 성경인가? 어쨌든 우리 개신교 쪽은 아니긴 한데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일대학교 교수였어요. 예일대학 교수 얼마나 잘 나가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적인 석학, 기독교에서 막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이분의 지식과 뭐 이분의 모든 것을 실력을 엄청나게 인정받던 교수인데 이분은 그래서 예일대학과 저기 유럽의 노틀담 대학에서 같이 교수 생활을 했어요. 나 헬리나 우엔이야. 다 아는 거죠. 전 세계 사람이. 대단한 선생님이시네. 막 이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로 갔습니다. 나 헬리나 우엔이라고. 나 예일대 교수라고. 그러고 갔는데 그 정신지체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공동체인데 처음에는 이분이 속으로 나 헬리나 우엔이라고. 나 대단한 사람이 지금 당신들이 사는 이런 부족한데 내가 왔다고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뭐 공부, 이 사람의 학력, 이 사람의 사회 경력 아무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3가지 받았던 시험. 첫 번째,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야, 너의 능력 한번 보여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 근데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너 스스로도 네가 무의미한 존재로 좀 있어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거기 가서 정말 무의미한 존재로 내 겉에 어떤 학력, 뭐 겉에 있던 라벨이 아니라 그냥 나 헬리나 우엔 인간의 하나로 거기에 가니까 자기가 무의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새롭게 발견했다. 아,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 없었구나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모든 교만을 오늘 다 여기 예배당에 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오케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뭐 어때? 내가 그래도 감사하다. 그럼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아줄 거야. 너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끌어봐. 좀 유명해져봐 라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제자의 삶은 섬기는 거야.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권위, 실력, 능력, 돈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의 삶이야. 사람들이 좀 날 알아주지. 그래 나는 뭐 누구고 나는 교수고 나는 뭐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너 이 모든 나라를 이 영광 세상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너의 모든 권력 내려놔.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이 널 편하게 생각해. 그래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니어야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어 라는 걸 이분이 경험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건 나의 특권의식이 없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2장씩 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무서워 보이는 부분들도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함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